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은 빼고요. 12절까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채연이 연지 그리고 우리 원아 나인이 수아도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오늘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 기적들을 저는 봅니다. 목사라서 특별히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늘 설교 중에 또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중에 우리는 시시콜콜한 참 때로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 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더 세세히 느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가고 이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지요. 때로는 너무 긴 것 같고 너무 더딘 것 같고 또 왜 이리 힘들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햇빛이 비치는 날이 되면 때가 되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함께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배경아, 네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목사님이 많이 무거웠다. 늦게라도 오니까 목사님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조금 생긴다. 힘이 좀 생긴다. 너희들이 자라야 돼. 청년들이 잘 자라야 돼. 우리 보성이도 오랜만에 왔는데 어쨌든 부모님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고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제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 읽었습니다. 우리 배경청년. 제가 지금 3주째 명랑 이야기를 하는데 명랑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명랑이라는 이순신의 영화가 전대미문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아바타, 세계 우리나라 최고 흥행 1위를 했던 1362만 명이 봤고 1억 달러 이상의 어떤 이익을 봤다라는 그 아바타를 5년째 우리나라 영화가 결코 넘어서지를 못했는데 드디어 어제 넘어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에 보면 1,500만, 2,000만도 갈 것이다. 왜? 지금은 명랑이라는 영화가요, 지금 교육용 영화로 바뀌고 있어요. 부모들이 손을 잡고 아이들을
데려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채연이하고 연지도 영화 봤느냐 하니까 안 봤다고 하길래, 해적 봤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 영화 티켓을 2개를 줬어요. 꼭 가서 내일 가서 봐라고. 딴 거 볼지는 모르겠는데 꼭 보세요. 제가 왜 명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하느냐, 또 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명랑이라는 이 영화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느냐, 왜일까요? 왜 이런 신드롬이 가능할까요? 뭐 세월호 바다하고 연관지어 있으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요,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참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른 지도자, 온전한 지도자, 멋진 지도자, 정말 함께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대하고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안 보이니까. 그러나 목사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시대는 사실상 지도자의 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상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제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지도자, 이순신과 같은 지도를 찾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순신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따라가려고 하는 군사들과 제자들과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지도자가 가면을 쓰고 나오기만 해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만 잠시 오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돼. CEO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이 시대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국민들은 또 깨닫고 등을 돌립니다. 한 교회, 한 가정, 한 나라, 어떤 한 군대의 지도자는요, 그 따르는 군사들, 국민들, 그 구성원들, 그 공동체 일원에게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좋은 학생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대통령, 좋은 왕은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좋은 국민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목사는요,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좋은 교회 성도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을 잃어버렸어요. 저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야. 좋은 목사가 아니야. 좋은 대통령이 아니야. 좋은 장관이 아니야. 좋은 국회의원이 아니야. 온갖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이 너무나 발달해서 SNS,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무엇만 발견합니까? 나약한 인간의 모습, 죄인의 모습, 인간의 본질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모두 다 타락하였고 죄인이다.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시기, 질투, 탐욕, 탐심, 탐색,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나약한 모습의 인간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돌 던지기에 바쁩니다.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마녀 사냥 놀이에 나섭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상이 틀린 것입니다. 지도자를 보는 눈이 한국 사람, 기독교인에게 없습니다. 그럼 이거 회개해야 될 제목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천사의 가면을 쓴 지도자를 만나면 모두 다 환호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따르는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정확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진리를 발견한 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군중에 휩쓸려서 인기몰이에
그저 휩쓸려 가지고 막 뉴스 듣고 SNS 막 소문이 떠돌아다니면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휩쓸리는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리듯이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인간의 나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 바로 등 돌리고 돌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 죄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실만, 이 진리만 깨달아도요, 사람들은 구도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고 기본을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본질 가운데에 지도자를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백성의 따르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마치 노아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창조해 놓고 처음으로 한탄해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노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끝내는 여러 가지 비평, 부정적인 말들이 많길래 안 보려고 하다가,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성경적인 부분들을 꼬집어내기보다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동일하게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이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은혜롭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개신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본질, 진리를 그냥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을 뿐 성령과 가식으로 꽁꽁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희생의 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저는 교황을 좋아합니다. 이해하고 잘 들으십시오. 교황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100만의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6평 남짓의 조그만 방에서 숙식을 하고요. 소울, 소나타, 산타페, 카니발, 서민이 타는 차를 타고 다니고요. 문수와 원아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 이방인에게 발 씻기고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입 맞추고요. 병든 자에게 세례를 주고요. 발 씻어주는 지도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입니까? 저도 사실 그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평화 통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미사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의 지도력을 환영합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채, 진리를 벗어난 채 사랑과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서 외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추종 세력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게 자입니다. 이 자. 이게 삶의 자라고요. 삶의 법이라고요.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이 법입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있고요. 교회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말하면 성경은 틀렸고요. 교황이 말하면 성경을 뜯어 고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자입니까? 인간인, 죄인인 인간인 교황이 기준이요, 진리요, 본질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틀린 자, 틀린 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와 합니다. 김연아가 교황이 온 것을 V자 표시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귀엽지요. 그래서 사람들도 덩달아서 교황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그 인기몰이를 따라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자들도 다 그런 방편으로 자기의 기사를 쓰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더욱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행동하는 그 교황의 행동에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교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행복하려면 전도하지 마라. 성경에 전도하라고 돼 있는데 행복하려면 전도하지 마라고 누가 말한 줄 아십니까? 교황이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모든 머리 수장들은 개신교는 사회 악이다. 왜 평화를 주려고 우리는 오고 있고 하나가 되려고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들과 사랑을 목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왜 개신교들은 오직 예수만 길이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느냐? 개신교는 사회 악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저는 천주교가 가면을 쓰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선한 가면을 좀 쓰고 뭔가 치장을 하고 뭔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도 없는 게 우리 사실은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외칩니까? 오직 예수.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외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나 천주교는 예수 외에도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부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비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여러분 힘 빠지시죠? 낙심되지요? 그러나 이것도 밀물처럼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려갈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교황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개신교는 무엇을 해도 욕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 한쪽 편에서 천주교가 미사를 지내고 있는데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사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누가 저 그리스도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기사 내용을 안 읽었어요.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개신교들이 이렇게 반대했겠죠. 천주교는 교황은 저 그리스도라고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신문기사는 우스워서 누가 저 그리스도인가? 평화와 사랑의 사도가 왔는데 왜 개신교들은 저렇게 비난을 하고 데모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아마 네티즌들과 함께 다 개신교를 욕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개신교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 빛입니다. 짠맛은 무엇입니까? 행위입니다. 행실입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고 거룩한 행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요. 거기다가
소수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각자 따로 각기 전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집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궁중 속에서 그렇게 데모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안티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숨죽여서 소리 질러댈 뿐입니다. 나름의 진리에 대한 몸부림 뿐이지요. 어쩌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모습도 그러한 부분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강단은 하나님의 강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는 자리고,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구경꾼이 되어 갈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힘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물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시대를 보면서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이 교회를 보면서 차라리 잘 됐다. 영적 내리막 시대. 나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보는지 아세요? 신사사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어떤 신학자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볼 때요, 신사사 시대.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나라에 왕이 있습니까? 지도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통령? 허수아비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신사사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저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막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저는 신사사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만 남은 시대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요. 그럴 때마다 또 기독교인들은 부르짖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치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도 죄인의 모습을 가진 삼손과 같이 눈먼 자일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 그리고 그 사사도 삼손과 같이 죄 앞에 눈멀어 버리고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건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옛날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지난주 역사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순신의 명랑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과거의 역사가 오늘날의 현재와 이어지기 때문에 히트 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가 되면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말씀, 나의 말씀, 우리 가정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믿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초이스, 우리의 선택,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위로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아웅, 눈 감고 아멘, 형식적으로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흉내만 낼 뿐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풍족한 시대, 환란이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이 나라의 이 시대에 환란이 없고 너무나 풍족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신사사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안티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저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구도자의 자세가 되니까 그럼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풍족한 시대, 환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사사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언제 진노하실까?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안 하지만 매달 한 번씩 가는 임마누엘 교회는요, 제가 한 2년째, 지금 3년째 가고 있지만 2년 동안 계속 뭐라고 외치냐면 빨리 하나님이 저 북한을 들어서 빨리 우리나라 쳐야 됩니다. 전쟁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 대라도 덜 맞지. 늦게 전쟁 나면 날수록 핵무사일은 더 강력해지고 더 큰 몽둥이로 맞습니다라고 저는 늘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씩 제가 어쩌다 한 번씩 했는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얼마나 큰 몽둥이로 두드려 맞을까? 저는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언제 진노하실까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도 저는 느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음에 신사사를 보내시기도 하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만 더해가는 그런 사사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인간들에게 엄청난 살인, 마치 이게 뭐 독감 바이러스 영화와 같은 실제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지요. 다행히도 이는 공기적으로 전이가 안 된다라는 것만으로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치사율이 90%입니다. 걸렸다 하면 90%가 죽습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인간이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어도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전쟁용으로 쓰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고 내리는 한쪽 구석도 있고요. 인간이 안 만들어내는데 이상하게 스스로 생겨나는 질병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큰 몽둥이로 두드려 팰지 모릅니다. 에이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회개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신사사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북쪽의 핵, 일본의 방사능. 여러분, 일본의 방사능 또 안 터질 것 같습니까? 제가 예언했죠. 일본의 저거 후쿠시마 저거 빨리 처리 안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지금 태평양은 완전히 끝난다고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을 겁니다. 설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제의 구심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IMF보다 더 힘든 위기가 옵니다. 압니까? 삼성이요, 지금 바닥을 쳤어요. 이제 꼭대기를 쳤다고요. 스마트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도요, 중국이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요, 이제 삼성이 더 이상 1위가 아닙니다. 삼성이 무너지면요,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나라에 남아 있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모든 것이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살만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지, 쾌락을 누릴지 거기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애도 안 낳고
자식도 낳을 생각 없고 막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성형하기 바쁘고 나이트클럽 뭐 클럽에 가서 밤새고 오르기 바쁘고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고 뭐 세컨드 서드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원조 고전은 이제는 막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들어간 줄 아세요? 하도 많으니까. 이게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라리 복이 있습니다. 왜? 알기 때문에 피할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질을 세우고자 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은요, 십자가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십자가는 스스로고 지는 고난이라면 환란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타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짊어지는 것이 환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을 짊어져야겠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져야겠습니까? 그렇죠. 다 보이죠.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인생의 참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철학을 갈구하는 인생이 아닐까요? 이게 본질 아닐까요? 이 본질을 찾는 사람은 성경을 읽게 돼 있고 말씀을 듣게 있고 읽게 돼 있고 말씀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옵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본질을 찾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본질을 찾을 때 인간에게 숨어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십자가, 환란은 저리 가라, 네가 짊어져라. 지도자를 찾아도 짊어지는 사람, 짊어진 지도자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짊어지네, 박수. 나는 편한 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인간은 거듭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음을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진짜 적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는 자들을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말입니다. 천주교와 비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아들이시고 그가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서실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천주교인들은 구름 타고 온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마리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들은 성경이 틀렸다라고 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은 없습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건만 이런 말을 외치는 개신교가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상은 무엇이냐면 룻이 얻은 상을 의미합니다. 룻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던 여인입니다. 그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은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고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야기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이라고 외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그 비웃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잃고 짠맛을 잃어버리긴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아멘. 여러분, 아멘. 교훈 안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체험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이 약하고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싱겁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가 싱거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요, 피식 웃습니다. 이제는 짠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12절 읽습니다.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긍정적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용기를 주시고자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종이와 먹과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들어도요, 데모해도요, 여의도에서 데모해도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힘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대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면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깊은 교제, 깊은 만남,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성황케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서명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크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힘이 나는지요. 바로 그겁니다. 대면하고 만나고 서로 외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그게 대면입니다. 너희에게 가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장로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굳이 갈 필요는 없습니까? 난 너희들이 와라, 오라, 내한테 와라, 말씀을 들으러 오라 이래야 되는데 뭐랍니까? 너희에게 내가 가서 대면하여. 무슨 말입니까? 교제입니다. 깊은 교제. 낮아지는 거죠.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동등함을 뜻하는 겁니다. 동등함. 나는 목사인데 니는 평신도. 여러분, 교회는요 계급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자,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미로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등한 주 안에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교황, 평신도, 그건 없습니다. 교회의 평신도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애야 합니다. 계급주의,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동역자 관계입니다. 사도 요한 장로는요, 동역자로서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교제하고 나누려고.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참 진리, 참 기쁨, 참 자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떡을 떼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교제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 닫고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게 다 아니라는 것이죠. 가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너희를 섬겨. 아멘이십니까? 섬길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기적을 베푸십니다. 섬기시는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시대와 나라와 가정을 일으켜가고 이끌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함께 가서 섬기며 대면하며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섬겨나가는 눈에 보이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쓰러지면요, 영권이 무너집니다. 바른 교회가 서면요, 영권이 세워지고요, 말씀의 권능이 빛을 발하고요, 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바른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바른 성도가 나옵니다. 그 교회에 바른 가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교회를 먼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맺겠습니다. 장로 요한은 사도로서 성도들과 대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은 대면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공동체인 교회는 온전히 서갈 수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가정,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진리를 대적하십시오. 말씀을 벗어나서 외치는 사랑, 평화는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거짓 진리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야 합니까?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나라가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거짓 진리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고 평화를 구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용납해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답입니까? 지금 순간 잠시 평안할 수 있고 잠시 편할 수 있고 잠시 웃을 수 있지만 진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져 갈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교회, 바른 가정을 세워나간다면 우리에게 빛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한 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싸움할 때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독하네. 여러분, 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짠 소금임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짠맛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저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독하네. 어떻게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만들어가는구나, 이런 소문 우리 한번 내봅시다. 그것이 짠맛을 내는 한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찬송가 289장